거듭남은 신비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근데 특별한 진리가 담겨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예수님과의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 또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명적인 불치병이 고쳐지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기적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의 대화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색다른 내용, 거듭남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민을 주님 앞에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니고데모의 주님께 질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여야 할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이 영생과 구원에 관한 문제, 이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남들 앞에서 리더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앙도 좋고 참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자신이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버리고 취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할 중심적인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초점이 왜 중요한가? 여기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을 수 있고,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거듭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기독교 용어의 구원이나 중생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거듭남은 신비라고 했는데 왜 거듭남이 신비한 일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듭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 이거 신비한 일이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믿고 다녀도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확신이 없고요, 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이 시대, 현대에는 개인적인 특성이 다양하고 신앙의 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라든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 집중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만남, 이 주제인 거듭남의 문제,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니고데모 같은 고민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문 2절 보니까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이건 주님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지켜 세워요. 칭찬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내 앞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 남을 지켜 올리고 지켜 세우는 그게 아니라 심정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고민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서 주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높이 띄워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의 말을 끊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을 다시 완전히 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표적을 봐요.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야, 대단하다. 큰일이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이렇게 극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심을 가지고 영생 얻는 게 뭔지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표적도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구원과 관계된 표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적인 표적을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셔서 어떤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귀한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이 아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왜 신비한지 니고데모는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 도저히 니고데모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는 의아했어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아직도 니고데모는 도저히 자신의 어떤 두뇌를 가지고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우리에게 진지한 진리가 담겨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의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생각과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니고데모는 자연적 현상, 생리적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모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한다는 말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근데 사람들은 이 해석을 자연의 현상, 그래서 거듭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듭남이란 그건 인본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경적 진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어떤 우리의 의지는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생각에 거듭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내가 뭘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업적도 공로도 뭘 쌓아놓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 보충하고 약한 것이 있으면 채워놓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하게 뭘 이루어 놓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걸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쌓아져서 가득 채워지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걸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어떤 변화를 이루어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새로워진다는 사람. 더러운 것을 약간 씻고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뭔가 예전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 사람보다 다른 사람,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서도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옷에다가 또 하나의 옷을 덧 입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새롭게 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정확한 바울의 표현은 성령이 심령을 새롭게,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정도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이 거듭남의 신비, 이것은 사람이 어떤 행함과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났고 새로워지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행위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쌓고 내가 뭘 행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과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거듭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니고데모일까요? 그가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이죠. 지도자죠. 왜 니고데모를 선택해서 대화를 했을까요? 일반적 생각으로는 거듭나라 할 때 보통 죄를 많이 지은 세리나 죄가 많은 창녀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붙들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라,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지금 붙들고 주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거듭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거듭나면은 누구이든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든 예수를 오래 믿어서 권사 장로가 됐든 교회 지도자가 됐든 직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거듭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남에게 가르치고 선생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군중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니고데모의 정체가 뭔가요? 여기 본문 7절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 하늘의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8절.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12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성령의 능력으로 난 사람도 모르고요. 하늘의 일도 모르고요.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이건 니고데모는 영적 무지한 사람이에요.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예수님을 단호하게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에서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치료하는 분,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는 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워서 도와주신 분, 이러한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져서 사람을 수양시키고 괜찮은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라,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약속한 바로 영생, 성령으로 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에게 하늘의 약속이 바로 영생,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영생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세상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무지해요.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얻고자 인생의 진로와 삶의 어떤 그 바른 길을 원했지만은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영생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이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진리가 있고 구원의
약속의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주님이 말씀할 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못해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되묻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영적 세계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요?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으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오늘 결론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내려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는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혼이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사실 내가 인정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전적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손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여러분 영혼 속에 놀랍게 일어나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